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게 되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은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을 통해서 이제 1903년도에 일어났지만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고 강들이 또 모여서 또 큰 강을 이루고 큰 강들이 이제 바다에게 이렇게 합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907년도에 이 평양 대부흥이 큰 바다와 같은 그런 부흥이라면 이렇게 아주 작은 지역에서의 부흥들이 모여가지고 지류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서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이 원산 대부흥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선 인물이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그냥 의료 선교사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요. 이 뭐 세계에서 10대에 드는 그런 아주 명문 의과대학인데 거기를 졸업하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중에 그 선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만료되어서 이제는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 그때 이제 그 남감리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남감리 교회 선교사로 이제 또 한국 선교를 계속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지성과 또 이 정도의 학력과 더군다나 이제 백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조선 사람들 뭐 그냥 깃발만 꽂으면 모여들어서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좀처럼 이 하디 선교사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또 하디 선교사도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미개하고 또 남루한 그 조선인들을 아주 한없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내가 아파도 그 쌀쌀 맞은 하디한테 가서는 병 고치지 않고 약 안 얻어먹는다. 그냥 아파 죽는 게 낫지 저렇게 아주 차갑고 우리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하디 선교사한테 가서 병 고치진 않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 전파가 될 리가 없고 이렇게 좋은 학력과 또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선교의 열매가 맺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조선으로 피신해 있던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 모여서 한 7명 정도 모여서 이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사경회를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때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하디의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내가 성령이 없이 선교 활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세계 부흥이 이제 20세기 초에 1900년도 초에 이제 경험되어지는데 그건 이제 웨일즈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1905년, 1906년, 1907년 평양 대부흥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원산 대부흥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평양 대부흥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백만인 선교 운동 이렇게 이제 살펴볼 예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 대부흥이 하루아침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부흥이 경험되어져요. 아주 작은 부흥들이 마치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지류가 생기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좀 더 큰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이러다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3대 부흥이 더군다나 이렇게 아주 가까운 시일에 1903년, 7년, 9년 이렇게 세 번의 대폭발적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근원 진원지가 되는 원산 대부흥에 대해 살펴보고 이렇게 그 다음 주에는 이제 1909년도에 백만인 구령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산 대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부흥운동은 식민지 국가로 가는 치명적인 좌절과 절망 속에 찾아온 한 줄기의 희망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산 우리가 이제 뭐 웨일즈 부흥이니 인도 부흥이니 이런 미국의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관한 일이지만 사실은 먼 나라 이야기죠. 물론 우리는 아주사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이 LA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부흥이었었는데 이 원산 부흥부터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아주 정말 가까이서 일어났던 민족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원산 부흥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이게 영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이제 을사 보호조약을 맺으면서 국권을 일본에게 뺏기고 청일전쟁 이후에 1905년도에 러일전쟁이 우리나라 1904년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1905년도에 이제 을사보호조약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 부흥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깨어난 각성된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운동에 앞장서서 많은 희생과 또 피를 흘렸지만 결국은 이 부흥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묘하시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다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를 이제 일본에게 잃고 우리나라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전쟁터가 되고 이러면서 아주 참화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흥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회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걸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은혜를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폭발된 원산 부흥운동, 평양 부흥운동, 그리고 백만인 구령운동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894년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인데 전쟁터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다 있는 거예요. 1895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역사가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1900년도에는 중국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외세를 배척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도 막 쫓겨나고 희생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때 그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님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을 왔는데 그게 이제 조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무리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쌓여서 결국은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오순절과 같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죠. 1901년도에는 대기근이 있었고 1904년도에는 러일 전쟁이 있을 때 1903년도에 하나님께서는 부흥
원산 부흥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깨워낸 것이죠. 정말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각성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요건 이때 이제 그 1901년도에 개성과 평양과 원산 지역에서 조금씩 영적 각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해 10월에 남북 감리교회 연합으로 신학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도 또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서 이제 바다로 합류되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이 부흥은 처음서부터 그냥 하루아침에 평양 대부흥으로 폭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02년도에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막 부흥을 경험하고, 또 그 해에 서울 남북감리교회 연합사경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3년도가 원산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개성의 남감리교회 신령기도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작은 지역에서나마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원산 대부흥이 되고, 또 원산 대부흥이 또 각 지역으로 막 불이 번지면서 이게 모여가지고 평양 대부흥으로 폭발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게 이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의 깊은 의의고 또 감사할 일이에요. 평양, 선천, 의주 지역의 복음 전도와 열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성장했고, 이 서북부 지역의 평양이라든지 이쪽 서북부 지역의 그 지도자들이 좀 그 비즈니스맨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인삼이나 산삼 같은 것을 이렇게 홍삼,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것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리고 한약재를 팔고 또 포목을 팔고, 중국에서 이제 옷감을 들여다가 한국에 팔고, 한국의 인삼이나 또 홍삼을 또 중국에 팔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또 신앙이 전파되어지는 아주 독특한 민족이 우리의 선교 역사입니다. 여기 이제 이름들이 나오죠. 이응찬, 서상윤, 길선주, 조만식, 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할 때 한번 만났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이제 원산은 국제무역항이기 때문에 상업을 주업으로 했고, 여기에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여기에 그런 상인들 가운데 또 기독교 신앙을 접한 사람들이 이 부흥의 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원래는 한국 이름이 있더라고요. 미국 이름을 좀 이렇게 바꿔서 그레이엄 리, 그러면 이길함, 그다음 마펫이라고 하는 사무엘 마펫인데 마포 3열, 그다음에 드루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위대모, 이런 식으로 해서 황해도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들의 헌신, 이들의 기도, 이들의 눈물이 이제 이 부흥의 또 하나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부흥은 첫 번째로는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의 부흥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이 원산 부흥, 그 다음에 원산 부흥과 더불어서 개성의 부흥이 일어났고, 개성 부흥에서 다시 평양 부흥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산, 개성, 평양 이 큰 도시에서 이제 성령의 부흥이 크게 경험되어졌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건전한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그런 건전한 말씀 운동 위에서 부흥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들이 그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부흥의 역사가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사경회를 통해서 1902년도에도 또 1903년도 1월 달에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을 2주간 동안 진행된 평양 장로교회 겨울 사경회에 그 당시에 61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뭐 20, 30명, 30, 40명 이렇게 모이기가 3년 동안 애를 썼는데도 이 정도 모이잖아요. 근데 벌써 1900년도 초에 사경회를 했는데 이렇게 모여들어서 말씀을 아주 뜨겁게 배우고 가르치고 또 사모하고, 이래서 이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회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이게 아주 꼭 기억해둬야 될 소중한 일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한마음교회도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통해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공식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거의 1년 동안 지금 쭉 이 세계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게 원산 대부흥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때 1900년도 초에 중국에 이제 의화단 사건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렸죠. 중국에서도 외국의 선교사님들이나 외세를 배척하고 그런 모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성되었는데 그게 의화단이에요. 그 외국인들을 뭐 살해하거나 막 그 선교지를 불태우거나 막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래서 그걸 피해서 온 여기에 이제 1903년대 남감리교회 중국 파송 여선교회 화이트,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 여선교회 맥컬리, 이 두 분이 이제 이 조선 땅으로 피신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까지도 한 7명 정도의 여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만이라도 우리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 원산 대부흥이 처음부터 몇천 명이 모여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요 여선교사 2명, 그리고 여선교사들과 함께 모인 다른 여선교사 7분, 요분들이 이제 모여서 하디 선교사를 초청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디 선교사가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강사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전할까, 이렇게 해서 준비하던 중에 하디 선교사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또 못 살고 또 못 배우고 그랬지만, 저들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역에 열매가 없고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주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다? 하디 자신에게 있었다. 내가 성령 체험도 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이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이구나. 이번 기회에 7분의 여선교사들이 이런 성경 사경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자신이 이제 큰 깨달음을 가졌던 것이죠. 주강사인 하디 선교사는 화이트와 맥컬리와 캐롤이 보낸 서신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결핍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고, 또 강론 중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열망했고, 여기 나온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에 이제 크게 감동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하디 선교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고백을 하게 되죠. 사실 나는 이 조선 사람들 경멸했습니다.
이 조선에 그냥 때가 꾀죄죄하게 흐르고 뭐 갓 쓰고 상투 틀고 뭐 치마 저고리 입고 뭐 그냥 얼마나 남루했겠어요. 못 살고 못 배우고 무지하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그래서 그냥 거의 뭐 짐승처럼 선교사이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유, 저 무지몽매한 것들. 나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의사고 그리고 명문 가문에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저것들에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원산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도 사실은 선교사님 못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미워했습니다. 오죽하면 아파 죽겠는데도 차라리 아파 죽는 게 낫지 저 쌀쌀 맞은 하디한테 가서 손 벌리고 약도 먹고 병 치료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냥 아파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또 자신들의 그 죄를 고백하고 이러면서 원산에 이제 부흥이 불이 붙게 되는 게 이제 원산 대부흥입니다. 여기 잠깐 그 뭐 이미 살펴본 바지만 하디가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YMCA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왔다가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원산에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어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그냥 미미한 열매는 있지만 어쩜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 거에 비해서 열매가 없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던 여 선교사님들 화이트 그다음 맥컬리 이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경회를 하다가 자기가 원래는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사실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죠. 말씀 중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확 불이 붙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참회를 하고 그게 이제 원산교회 성도들에게 또 함께 회개하는 기회가 오고 이러면서 이제 원산의 부흥이 왔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민족적인 우월감, 백인들의 그런 그 우월감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시해 베풀러 온 것이지 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 조선 사람들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이제 저들에게 있어서 선교 사역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걸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그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성령의 빛이 저들의 내면을 비춰 주셨을 때 내가 이런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그냥 경멸하면서 내가 뭐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게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의 대표적인 전형이죠.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신뢰를 얘기하지만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들의 영혼을 아주 경멸했던 그런 가운데서 무슨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큰 깨달음이 있었고 이제 원산 대부흥의 폭발은 이 하디 선교사 한 사람 이걸 꼭 기억하자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결국은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여기 지금 한 사람 이 하디 선교사님의 이 성령 체험과 회개와 또 참회의 역사가 우리 민족 전체를 깨우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산에서 그런 부흥이 경험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게 이제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시는 것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이 성령의 역사가 이 하디 선교사가 가서 집회를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김화라고 하는 마을에 새술막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1904년도죠. 그러니까 1903년도에 이제 원산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이곳 저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김화에 가가지고 새술막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윤성근 전도사님이 자신이 이전에 인천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돈을 떼먹었던 것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찾아가서 그 돈을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회개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이 김하 지역에도 또 강력한 중생, 성결, 회개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술막 교회에 경험된 것이고 또 동일하게 지경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한 두어 주간 집회를 사경회를 했을 때 여기서도 한결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개성이라든지 남대문이라든지 이런 교회들로 이제 이 하디 선교사가 감리교회 선교사님이시니까 감리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강화 지역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강화 지역에도 감리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한 98%나 뭐 이 정도가 감리교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한국을 떠난 지 한 20년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상황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강화가 이렇게 감리교회가 아주 번성했었어요. 강화 여자사경회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기서도 또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원산에서 일어난 작은 부흥의 불씨가 이제 이게 하나의 지리와 같다면 시냇물들이 흘러가지고 옆에 동네 또 옆에 마을 이렇게 이제 이게 이어지면서 개성, 김화 또 강원도의 지경터라고 하는 교회, 강화도의 홍해교회 이런 교회들마다 아주 그 교회 작은 교회서지만 어떤 부흥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런 민족적인 위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1904년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1905년도에 을사 보호 조약을 통해서 실제적인 국권이 빼앗기고 1910년도에 이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산 부흥, 평양 대부흥에 앞서서 원산 부흥이 있었다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게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깨워내고 일제치하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이게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민족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새로운 희망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나라도 빼앗기고 이럴 때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 교회마다 지도자들을 깨워내고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고 이게 이제 나라를 되찾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헌신했던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의 뭐예요? 돌파구였단 말이죠. 거기 이제 이승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승만은 투옥 중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교가 대한제국의 장래의 유일한 기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던 이승만도 우리가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위에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 독립운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이 기독교인 이승만이었다.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한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이 싹이 텄냐면 이 부흥운동으로부터 싹이 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미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영적 각성, 영적 대각성이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깨워낼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 있는, 그래서 양분되어져서 그 숫자가 변화가 되질 않아요. 뭐 변함이 없어요. 딱 반반이에요. 아주 무서운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다면 교회가 희망이고, 희망이 있다면 교회에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지만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903년도에 일어나 1907년도에 부흥으로 가기까지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906년도 신년 기도회에서도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부흥회가 개최되었는데, 특별히 특별 신년 부흥행 집회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민족의 빛을 기대하는 염원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흥회로 모여서 진짜 은혜도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들을 바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까지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부흥을 통해서 저력, 부흥을 통해서 기초의 힘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저에게는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특별 신년 부흥회를 가졌던 그 교회들이 나오죠. 남산현교회, 장대현교회, 남문박교회, 이런 교회에서 신년 부흥성회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평양 지역에서도 이렇게 부흥성회를 가지면서 새로운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래서 일본의 조선 통치는 점점 엄해졌지만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냥 부흥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축적된 힘이 나중에는 1919년에 김인현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데, 그 독립선언서에 32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1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고, 이제 이 나라를 찾는 일에, 믿음으로 나라를 찾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의 조선 통치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듯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빛이 교회를 비추고 있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거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깨워가지고 그들을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고, 그들이 신앙의 힘을 축적하고 저들이 영적으로 각성되어지는 일이 조선이 새롭게 해방되어지는 힘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일이 이제 결국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목포 부흥운동,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말하자면 강화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개성에 있었던 것, 이런 부흥운동들이,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원산 대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목표면 목포, 그래서 목포 대부흥을 통해서 전라남도 지역이 또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또 진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하는 것이, 진원지 원산 대부흥이었지만 원산을 통해서 막 도시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성령의 불씨들이 톡톡 튀어가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연합집회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게 이제 다 모아져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큰 부흥의 역사로 폭발되어졌다 하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도 이제 1906년도 11월, 12월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산 대부흥과 민족의 각성, 여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건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와 영적 대각성 운동은 조선 전국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일하였고,
대기근과 러일 전쟁과 을사조약이라는 매우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아멘이죠. 좌절과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만나게 된 조선인들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망하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성령으로 각성되어지고 그리고 나라를 되찾는 역사까지도 이어졌다. 이게 이제 원산 대붕, 평양 대붕, 그리고 백만인 구령운동.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신앙운동으로 그 일제의 그 어마어마한 압제를, 그 결박을 벗어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원산 대붕의 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목청껏 쥐어 부르주면서 기도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지 않죠. 원산 부흥은 2명의 여성 교사님이 또 7명의 여성 교사님들을 모아서 하디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을 모아서 말씀 공부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정확하게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는 크게 쓰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을 받게 된 소중한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